잠언 27장은 솔로몬의 제3잠언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특별한 주제는 없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우리는 어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현재를 살아요. 그리고 내일은 미래인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 하지, 내년에 할게요, 늘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꿈과 이런 계획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잡을 수 없는 시간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살지 내일을 살지 못해요. 오늘 한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5시간, 6시간 후가 아니라 때로는 1분, 2분 후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크레인 타워가 무너져서 버스를 덮치고,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딸은 살고, 만약에 2분 전, 3분 전에만, 아니 한 정거장 전에서만 알았더라도 뛰어내렸을 거 아니에요. 스탑, 우리 내리겠다고. 그러나 몰라요. 모릅니다. 때로는 단 1분 후, 아니 30초 후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 내일 내가 뭐 할게, 내년에 내가 뭐 할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용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용호와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본대요. 이용호하고 직접적인 아주 친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는다 그래요. 그건 정확하다 그래요. 왜? 가까운 사람은 좋게 이야기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평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은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다. 모래 한 주먹 한 삽 뜨는 건 쉽지만 바닷가에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건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돌보다 모래보다 무거운 것은 미련한 자가 화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겁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잔인하고 분노라고 하는 건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터쳐내는 거예요. 다 터쳐내는 것. 이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형제가 만나서 엄마 제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형이 동생을 막 때리고, 이 분노. 왜?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온다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때리는 거거든요. 화를 내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홍수,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하나 쳐서 빼앗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은 이 책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에는 거짓이 난 것이라.
나에게 뭔가 가져가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늘 꿀에 발린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절친이라고 한다면 나의 문제와 단점과 약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는 친구가 나에게 어렵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했는데 니까짓 게 뭘 알아?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7절 배부른 자,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고 단 음식도 꿀도 쳐다보기가 싫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음식, 쓴 나물도 달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 요즘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나 3000년 전 또 2000년 전만 해도 태어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거의 저주였어요. 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핏줄, 지연 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거 자기 목숨 건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다 거기 모여 살아요. 집성촌으로. 누가 함부로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리면 싸움 나니까. 그러나 이 안전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사방에서 공격하고 사방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는 것이 고향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피난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끌려간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탄식하고 절망을 합니다. 9절 말씀은 기름과 향, 요즘 말로 하면 향수, 향유 이런 것을 칙칙칙 손님이 오기 전에 뿌려놓으면 들어가면 향긋한 냄새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도 아름답다. 10절 내 친구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그리고 늘 이 삶을 인생을 함께하는 친구들, 또 아버지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했을 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와 이웃들이 너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왜 우리가 아들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보면 전부 아들 그럽니다. 이유는 첫째는 노후의 복양자가 아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별론 것 같아요. 요즘은 딸이 있어야 노후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낳아놔야 이 아들이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거고, 또 부모가 죽었을 때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는데,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을 둔 아비는 대적을 만났을 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대적이 나만 보면 나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인이지만
내 뒤에 든든한 아들들이 쫙 서 있는 걸 알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녀들이 든든하게 병풍처럼 산처럼 서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 것을 예측하고 피할 수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성큼성큼 성급하게 가다가 피해를 입는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 옷을 취하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 그의 몰몰 볼모로 잡으라. 타인이라고 하는 건 형제가 아닌 사람을, 가족이 아닌 사람을 타인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형제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타인과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옷도 담보로 잡고 몸도 담보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쓰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많이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낮아졌다 하지만, 옛날에는 오죽하면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엔 빚을 내고 갚지 못하면 몸을 그냥 노예로, 종으로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제끼리는, 이스라엘의 법은 형제끼리는 절대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인에게, 외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담보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요. 14절, 이른 아침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 이 말의 의미는, 칭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이 아침마다 우리 집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축복하는데 왜 저 사람이 아침마다 저렇게 나를 축복할까? 아무 이유 없이 뭔가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을 지금 들뜨게 하는 건지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5절과 16절은 부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가 오면 집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집 안에는 비가 안 오겠지. 그런데 천정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말싸움을 좋아하는 여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이 다투는 여자, 싸우자고 달려드는 아내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이 바람을 어느 누가 통제합니까? 바람은 통제할 수 없어요.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잡든 왼손으로 잡든 쑥쑥쑥 다 빠져나가고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다투는 여인과 아내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저 움막이나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다투는 여자와 사는 사람만 그렇겠어요. 못된 남자와 사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쨌거나 부부간에 평안하고 행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철을 더 강한 철로 연마해서 갈아서 더 강한 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서로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의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은 보완해주고 때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서로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농부는 무화과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 누굽니까? 종이지요.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막 하늘과 땅이에요. 왜? 주인은 종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200년 전, 300년 전 조선시대 가보면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상을 받는다. 19절 말씀 보면 물에 잔잔한 물, 우물이나 낮은 흐르지 않는 물에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얼굴은 나보라고 있는 얼굴 아니고 타인 보라고 있는 얼굴이고,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둘 다 죽은 사람이 가는 땅속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올보다 아바도는 더 땅속 아래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를 들면 스올이 지하 4층이면 아바도는 한 지하 10층 정도, 이렇게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올과 아바돈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만족함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눈에 탐욕이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좀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재벌에게 물으면 조금만 더요. 우리가 볼 때는 3대, 4대, 10대가 먹고 살아도 충분할 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것이 재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해도 담담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 보통 볼이나 밀을 놓고 꽝꽝꽝 치면 껍질이 다 벗겨지는데, 미련한 자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구에 놓고 꽝꽝 쳐도 그 미련함이 사라지지도 벗겨지지도 않는다. 23절, 양떼, 소떼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왜? 양의 얼굴, 소의 얼굴을 보면, 눈을 보면 이놈이 어디가 아픈지,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살펴주어라. 마찬가지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되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24절,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재벌들이 3대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대요. 100 중에 10 중에 3 정도만 3대까지 가고, 대부분은 그저 이렇게 잘못된다는 이야기. 물질이 영원할 수 없다. 26절, 27절 말씀은 양의 털, 염소, 이것은 재물을 쌓아가는, 이 가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당시에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염소의 젖이 넉넉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까지 모두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염소는 우유를 얻으려고, 양은 털을 얻으려고, 암탉은 계란을 얻으려고, 숫소는 밭을 갈려고 기른다. 그래서 모든 가축들도 그 쓰임새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을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과 재주에 맞게 일을 맡기고 일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통치자의,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 늘 함께 얼굴을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예의를 갖추어서 지내라고 권면을 하고요. 또 우리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의 얼굴 형편을 잘 살펴서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그래서 함께 울 수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주는 좋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